오늘은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일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멀리 가는 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만나서 기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가족을 만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각각 삶의 자리가 다르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좋은 게 있고 모였으니 더 어려움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명절의 끝자락에는 사실 사순절을 알리는 제해수요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자락, 명절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쁨과 경건, 또 분주함과 또 묵상이 교차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잘 보내신 다음에 다시 경건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오늘 3부 찬양대 이름 뭐죠? 할렐루야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할렐루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 있어요. 호산나가 없는 데도 있고요, 살롬이 없는 데도 있지만 모든 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는 다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 찬양대의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착하다, 우리의 그냥 도덕적인 그런 그 관념으로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선하다라는 의미는 유익하다,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그 복되고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은 받는 행위예요. 말씀 받는 행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실제로는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받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이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다. 선하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합당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죠. 일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찬양의 힘이 이토록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중심이라 생각하여 그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노래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 힘이 납니다. 맞습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은 즐겁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찬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느 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는 삶은 그 삶 자체가 경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들고 하나님부터 붙잡게 만들고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늘 높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 흥얼거리죠. 그냥 좋아서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생각보다 무뚝뚝해서 노래를 안 해요. 그 어느 날 수련을 다녀오더니 막 뭘 하면서 뭐 정리하면서 광야에 서 있네. 야, 네가 광야를 알아? 왜 아빠? 노래가 좋잖아. 그 의미를 아는지 가사가 아는지 막 노래를 흥얼흥얼거려요.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영아, 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이게 좋아? 그냥 난 찬양해.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거야. 광야에 서 있는, 네가 무슨 광야에 서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막 흥이 나고 노래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노래할 이유가 없고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배경 시점에 시인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이들은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기쁨이 있고 회복이 돼서 무엇이 짱짱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될 것만 같잖아요. 무언가 일이 시작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일이 막 쫙쫙 열리게 좀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봐보니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상실감과 좌절이 계속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를 모르겠어요.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여러분, 수로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성벽도 무너졌지, 성전도 무너져 있지,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에, 그런데 시인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래요. 아름답대, 합당하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대. 우리 유창민 장로님은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사세요. 장로님 참 좋으세요. 늘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막 있으면요, 있던 병도 사라지는 겁니다. 찬양으로 마땅하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럼 찬양하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시는데요,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들 다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모든 일에는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요. 근데 여러분, 모으면 답니까? 여러분, 모은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다 모아놔봐요. 공동체가 어떨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환자들은 다 모아나 봐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모아봐요. 공동체는 다 병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상심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이게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상심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여러분 충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마음이 흩어졌더니요, 여러분 이들이 잘못했던 것보다 흩어진 다음에 돌아온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을 흩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찢기겠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의 부모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의 떠나 있음을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야 포로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기며 그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신답니다.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교를 세우시고 흩어진 성도를 모으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모아서 치료하셔서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날에 함께 여러분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가정이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땅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여러분의 가정들을 그 가정으로 다시 모아주실 것입니다. 모아서 갈등과 아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갈등이 다 사라지고 찢긴 마음이 봉합되어지고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도 되고 상한 마음이, 깨진 마음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 좀 더 미리 찬송하면 안 됩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미리 하나님을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별까지도 세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고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별들까지 다 세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흙으로 여러분 동물들과 생물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시는 것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아, 이건 다 너의 것이야. 네가 이름을 붙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별과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사람이 지었다 해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듯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들을 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송으로도 찬양대가 불렀고 오늘 찬양하면서 불렀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도 흥얼거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47편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지혜가 무궁하답니다.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무궁하다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궁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가 없다. 수를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행위에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가?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구름을 하늘 덮으셨답니다. 왜요? 비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비를 내리십니다. 왜요? 그 다음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십니까?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아멘.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그 구름이 비가 오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나온 그 풀과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먹이신다고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십니다. 대상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이들은 야생의 동물에 불과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들짐승이나 여러분 우는 까마귀 새끼가 예쁩니까? 조금 징그럽습니까? 예뻐요. 아주 당차십니다. 무서울 때가 많죠. 들짐승을 누가 합니까? 집에 있는 애완용 동물도 아니고, 또 까마귀가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도 요즘 좀 별로죠. 막 비둘기 막 다 먹고 다니잖아요. 막 쓰레기통 막 뒤지고. 예쁜 새가 아니라 공작새도 아니고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신답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을 말하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다니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동물이라면 주인이 키워주고 음식을 주고 편안히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는 까마귀 새끼를 볼까요? 까마귀가 어떻게 웁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까 이렇게 웁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소리잖아요. 까마귀가 우리가 왜 울까요? 배고픈 거예요. 까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새끼니까 참 그런데요. 우리 집에도 새끼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제 새끼라고요. 제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까마귀 새끼는 지금 부모가 필요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는, 관심 밖에 있는, 때로는 부정하게 보이는 들짐승과 까마귀에게 그를 먹이기 위하여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고 풀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서 당연한 일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풀이 자라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도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들을 수호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 이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할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과보다, 공중에 있는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구름을 부르시고 비를 내리시고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그걸 동식물들이 먹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 직장, 만나는 사람들,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내가 우연하게 평상시에 걷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만나고 취하는 그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멀리서부터 저 시간부터 나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해를 준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똥을 치워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자녀들 만나고 식구를 만날 때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복되고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처럼 그 모습이 마땅한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봅시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축복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세계가 옆에 있는 성도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세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내 식구가 아름다운 세계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더 아름다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높은 산을 가보고 자연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광활한 자연 앞에 사람이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여러분, 제 아이가 그때 돌이 잠깐 지났습니다. 한 17개월. 그때 안식년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스위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가 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17, 8개월 되는 아이가 17개월 됐어요, 그때. 차에서 딱 내리는데 17개월 아이가 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작은 아이도 이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며 탄성을 자아내고 노래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사람을 보며 탄성을 자아내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뜨그락 그 말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말은 고대 전쟁에서 핵심 전투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맹한 군사의 자격이에요.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7편의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군사력을 갖추고 힘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잘나서 성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고 기뻐하시는가?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잘나고, 내 자식이 잘 풀리고, 내 부모가 멋지고,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에, 내가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 아내 말고는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유를 부으시네. 언젠가는 좀 편 안 들어줬다고 목사 너무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더니도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몇 명이 여기 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집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직업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놓쳐요. 그러면서도 다 가서 하나님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네요. 야, 내가 너의 자랑이 못 되더냐? 내가 너의 자랑이 못 되더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옮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내가 살려서 하늘 백성 삼았는데 내가 너의 자랑이 못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족들에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자랑거리야. 주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주 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회사에서 참 잘 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막 승진도 막 초고속 승진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될 만큼. 그러다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막 세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무슨 어떤 매출이 또 단기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닌데 계속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어봤더니 그 아이템이 지금 진짜 부흥하는 아이템이 벌써 20년 전에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투자자들이 오게 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단기에 막 금방 막 개발자들만 50명이 막 모일 정도로 그 직원이 그 정도로 이 회사가 50명이 너무 작습니까?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내지 않는데 5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개발하는 회사는 여러분 굉장히 미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투자도 받고 그래서 먼저 막 물건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발주를 받잖아요. 미리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들이 다른 회사 망하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빠지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양평에 사는 땅도 몇 편 채평 있는 게 하나님 그거 팔아서 건축하겠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를 이전하고 짓는 일에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막 작정하고 마음으로 했어요. 직원도 막 늘어나고 투자자도 몰려드니까 어느 날 쫄딱 망해버려요. 집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것도 다 넘어가 버리고 신용분양자가 됐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취직도 못해요. 모든 빚을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장도 없고 일도 못해요. 그 자기 학력도 다 속여가지고 중졸이라고 속여가지고 고졸이란가 속여가지고 다 취직을 내고 그랬는데도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고 사나. 그러는데 겨우겨우 한 곳에서 불러준 데가 있어요. 학력도 다 속이고 들어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장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런 일까지 하네? 맡기며 무역일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부장 좀 해달라고. 이사가 되어주라고. 그럼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만났는데 그분의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신용이 회복되고 하루아침에 신용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빚 탕감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빚은 못 갚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법적인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탕감되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쭉 열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죽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죽고 싶은데 가족이나 교회에 내가 자살로 알려지지 않고 죽고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낼까? 다리에서 떨어질까? 자살로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을 택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곳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냥 그게 열리니까 척척척 나가는데 그분이 예전에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전문 경영일을 좀 해달라고 가서 그곳을 막 성장시키고 또 가서 성장시키고 지금도 막 100명이 넘는 회사의 CEO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고 신용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다 잃어버리고 내 자랑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 지금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때 그 전보다는 다 섬길 수 없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말을 얻고 능력을 갖추고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뻐하냐?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실 때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맹세로 말미암아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힘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택했다고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택하였는지, 왜 택하였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받으신다면 그대로 이해하신다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시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바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본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나에게도 옵니다. 여러분에게 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실 때에는요, 고통당한 자들을 모아서 다 죽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별들을 세시며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의 고통의 날들을 세시고 여러분의 기쁨의 날들을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도가,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서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게 찬송이 멈춰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가 머물러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하고,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이제는 정말 알겠습니까? 별들의 성한 자를,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아멘.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주님 제 앞에 부가 연하 여호와를 찬송하라. 부가 연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주님 제 앞에 경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것처럼 부가 연하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하며 또한 아버지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이 마땅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영원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별들을 수를 세시며 우리 인생의 나날들을 아버지에게 가진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고치시며 싸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 마땅히 드리는 고백 가운데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